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잠언 23장, 24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지혜자가 우리 사랑하는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요.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라는 사람들은 세상을 좀 떠나서 조금 한적한 수도원에 이렇게 와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다듬고 세워나가기 위해 수련을 쌓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대요. 스승님, 제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에서 자꾸 세상의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스승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분에게 교훈을 줬답니다. 솥 안에 솥이 있는데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파리가 끓게 돼 있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오지 않게 하려면 그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려면 솥 안을 뜨겁게 해서 그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뜨겁게 달궈오르면 파리가 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스승님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그것을 풀어주더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궈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다 태워 없애서 세상의 생각과 번민을 사라지게 할 거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될지를 교훈해 준 말씀이지요. 한참 유행했던 말 가운데 IQ, EQ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IQ는 지능지수고 EQ라고 하는 것은 감성지수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때 성공하느냐,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들을 표본 조사해 봐도 그 사람의 성공이 한 20% 내외밖에 지능은 작용을 안 하고 오히려 감성지수가 한 7, 80%를 작용하더라. 그래서 머리보다 가슴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한참 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지요.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 된다. 내 육신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뭐 이런 교훈도 해요.
정말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몸을 잘 가꾸어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얼굴이 빛나게 돼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자가 권고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4가지의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마음과 관련된 교훈을 해요. 그만큼 마음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훈을 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이런 교훈을 해요. 내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기를 원한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이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할 거예요. 그 앞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녀는 그 훈계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그 훈계가 나를 위한 그러한 훈계로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의 훈계를 잘 수용해서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겠지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그 마음의 지혜가 없는 자녀는 그 부모님의 훈계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나? 그러면서 오히려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 마음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빛깔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에게 부탁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지혜가 있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지요. 마음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마음이 지혜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삶의 환경을 좀 바꿔서 마음을 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바람 쐬러 어디를 이동하기도 하면서 그 환경을 바꾸면서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육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지 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의 상태를 무언가 바꿔야 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거지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 마음의 새로운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나에게 있을 때 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자기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녀에게 당부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보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내가 내 입술로 정직을 말하기를 원한다. 달리 말한다면 그의 삶에서 거짓됨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그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그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혀가 마치 불이 돼서 우리 몸을 전체를 집을 태우듯이 우리를 태우는 게 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혀는 아주 작은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배에 있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내 혀가 어때야 되는지는 분명할 거예요. 내 혀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입술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들이 거기도 죽음을 당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만약에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어 죽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정직을 말하기를 원한다. 거짓을 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해야 하고 정직을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이 관계가 깨지는 것도 물론 크지만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된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를 자꾸 내가 꾸밀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신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바라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뭐가 그렇게 그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꾸미고자 하는 우리 거짓된 자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진실됨, 정직함이 정말 중요하기에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오면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한 교훈을 해요. 내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교훈하면서 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들이 흥한 것, 죄인들이 형통한 것, 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불만이 쌓이게 돼요. 내 삶의 안정과 균형을 다, 리듬을 다
깨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형통하고 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보고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 죄된 모습, 그 악이 악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친숙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결국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런 말씀. 죄인의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서 그를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간직한 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의 형통함과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악에서 떠나게 된다. 죄악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상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인간에 대한 강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불행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은 절망의 그 선 밑으로 나락하고 추락하는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 비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라 그래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분의 묘비 명예는 이러한 묘비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그는 그 일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혜자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망과 그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보응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고 입술로 정직을 말하고 그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된 미래, 참 소망, 참 희망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을 말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미래의 형통함과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표정필 이호자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가 현자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당부한 말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우리의 입술로 정직을 말하고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가르쳐준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 손들의 삶이 이 말씀의 교훈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마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한가위 명절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풍성한 복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을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명절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타지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오니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늘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